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광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우리는 항상 지나온 한 해, 우리들의 발자취를 다시 돌이켜 보게 됩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한 서운함, 또 감사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올해를 다 마친 이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없이 살았던 그때 그 삶의 한복판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다 지내놓고 보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긴 항존 직분이라는 귀한 직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던 우리 집사님들, 또 은퇴하고 명예군사로 추대받는 이 시기,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했고 또 이겨내야 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그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 다 지나온 이 시점에서는 그때 그 중심에서,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또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나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위협받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약해져 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자체보다도, 여러분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분명히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보다 내가 뜻밖의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와 사건들을 만났던 기억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좌절되었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쁜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가혹한 시간, 그리고 가혹한 장소였죠.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다 땅에 묻고 와야 되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가 모진 아픔과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셨을까?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제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 요단강 저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지금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의문을 풀어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광야 한복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때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믿음 안에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더 큰 복을 누리고 또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사건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피하고 싶고 또 당하고 싶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일으키신 사건이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온 그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바로 너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광야를 걸어갈 때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 걷고 나니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나온 광야를 보니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광야의 교훈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교훈을 기억하며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어쩌면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오늘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그 새로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광야의 교훈을 통해서 올 한 해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저 새로운 가나안 2025년을 향해 또 이제 지나온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하며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은퇴자와 추대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못 배우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덜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도 교만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면 가르치면 되고요, 없으면 주면 되지만 교만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 여러분, 자기 의로 꽉 차 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꼭 일으키시는 사건이 뭐냐?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낮추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고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래서 그릇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비우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가진 얄팍한 자존심, 내가 가진 것, 나의 욕망, 나의 의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 자기를 비우고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새롭게 채우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 광야에서 40년이 있었다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인데 그 고생은 의미 있는 고생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생이라는 거죠. 이런 고생, 사실 우리는 이것을 고생이요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훈련이라고 하고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금이 나오기 위해 고열로 달구는 것처럼 언제쯤 끝날지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자신이 다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넘어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첫 번째 그 다윗이 기름 붓는 그 사무엘상 16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독한 광야에서 자신을 비우는 수업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영광만 받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다윗을 많이 언급하지만,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학자들은 그가 15살 해는 16살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땅, 이스라엘 온 땅의 왕으로 되었을 때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15년 동안,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에 광야를 만났던 것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그것도 왕의 군사, 3,000명의 군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그것을 전전하면서 숨어 다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다윗에게 15년 동안 다윗을 가르쳤던 선생이 누구냐? 다름 아닌 바로 사울 왕이었다. 여러분 15년 동안 사울을 통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왕이죠, 사울. 그 자신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그 모습들을 완전히 다 걸러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바로 그 기간을 통해 가졌던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간,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높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처럼 임하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독선적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그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시험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영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고, 그들의 심령 속에 겸손하라 하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새겨준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그겁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이 기다리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땅이 있게 될 것인데, 행여나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결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혹독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낮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에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모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인가? 겸손하라.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은 통과하라입니다. 통과하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동일한 시험이라는 두 글자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유혹입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란 단어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 시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점검을 위한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어떤 유혹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의 점검이요, 선의의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통과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친구들 많이 계시겠지만 근데 많은 친구들 중에서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된 친구는 평소에는 구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신은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충신이냐, 충성된 종인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보면 드러나냐? 시험이 닥쳐오면 드러납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면 더욱더 힘을 모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 언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실함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 드리고 똑같이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난과 역경, 처절한 고독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 척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인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게 참 두 가지의 관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시험, 이제 시험을 만났는데 진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은 뭔가 이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뭔가를 딱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줬는데 그것을 돌파하고 통과하면서 자랑스럽게 합격이라는 증을 받아버리는 도전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힘든 광야에 내몰렸던 구약의 또 한 명의 인물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사실은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완전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그의 광야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풀어야 했던 것은 뭐였냐? 철저한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내느냐. 여러분, 처음에 그에게 다가온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유혹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단호하게 물리치죠.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달려들은 보디발의 아내를 밀어내고 도망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요셉은 더 큰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보란듯이 그 시험에 그는 철저하게 훈련받으면서 그 감옥을 믿음으로 통과해버리죠. 자신을 넘어뜨리고 있던 그 유혹조차도 테스트로 바꾸어서 온전히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의 문을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시험이 먼저였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테스트가, 또 다른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간단한 시험조차도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유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듯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 백성답게 분명한 합격증을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내 인생의 또 다른 광야를 혹 만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합격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왜 주어지는가? 통과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의 교훈은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 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신 이유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게 하신 것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광야, 가르치기 위한 학교다. 광야 학교에, 그 광야 대학에 분명히 과가 있다면 고생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김장할 때 우리 조성구 집사님 말했던 서울대학교 배추과, 배추학과. 그러니까 광야대학교에 고생과에 입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쟁 놀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담력 훈련을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줄이, 나의 탯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너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 만나가 바로 그 탯줄이었습니다. 만나가 그 생명줄을 깨닫게 해주는 매개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가 새벽마다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만나는 결코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공급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던 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물이 쏟아지면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에 모든 것이 거덜난 그 물질, 아무것도 없는 그 빈곤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치시고 또 건강을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라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름 아닌 그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올 한해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암과 투병하던 우리 교우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병자들,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병이, 이 아픔이, 이 큰 병이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이 성도가 정말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진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인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논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타치하시고 만졌던 그 흔적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만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연결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잇는 슬픔을 큰 값을 치렀지만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교훈, 광야의 교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겸손하라. 인생의 힘을 빼는 방법을 깨닫게 하셨고, 통과하라. 합격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고 계시고, 그리고 깨달으라.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덧줄은 나에게 연결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주신 귀한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이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땅, 은퇴 이후의 삶, 또 2025년의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